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주간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이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살피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인데요. 5장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한 말인지 또는 누구의 행동인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해서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1번에는 무덤 사이의 거참,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은 군대니 이는 많음이니다. 이것은 귀신이 한 말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이것은 읍내와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었고, 5번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전파했다. 이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과거에 들렸지만 지금은 귀신이 나하고 없는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강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죄로부터의 어떤 즐거움, 쾌락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행한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귀신 들렸다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생각하고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즉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귀신으로 하여금 그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가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고 또한 삶의 태도입니다. 또 5장의 큰 2번에 다음 괄호의 말 중에서 맞는 것의 0표, 또 틀린 것에는 지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또는 조금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리딸이 살기에 또는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발 또는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 또는 건강을 받아 살게 하소서. 1번에는 많이, 그리고 죽게, 또 손, 구원,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2번입니다. 38년을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따라 내 믿음 또는 진실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열심히 평안히 가라. 내 병 또는 죄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가 정답입니다. 12해 믿음, 평안이 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또는 에바다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또는 걸어가라 하심이라. 여기에는 달리다고 그리고 일어나라입니다. 당시 회당장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모든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 자기의 그 딸을,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가는 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 역시도 그 믿음으로 자신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시간이 지체된 후에 회당장의 딸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고 또 무섭고 떨리기도 합니다. 막상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마음에 접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보시고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는 죽은 아이인데 왜 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다라는 표현은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셨고 회당장에게는 또한 귀한 믿음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6장에 보시면 12제자 파송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이름을 쓰십시오라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를 배척한 결과 어떻게 되셨는가?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졌거나 또 어떤 일을 했는데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모세가 노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에 그것을 믿고 본 자들은 다 고침 받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죠.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표를 내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걱정, 염려, 두려움 생길 때마다 그냥 가만히 걱정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전화를 해보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기도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문제의 해결을 은혜를 받는,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에 둘러싸이는 그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되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3번은 보냄받은 제자들이 한 일 3가지는 무엇인가? 회개하라고 전파를 했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4번에 예수님에 대해 들은 사람들, 즉 헤롯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슨 말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냈을 때에 동생의 아내를 취하서 결혼한 것을 두고 세례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다음 6번에 다음 숫자와 단위를 쓰십시오. 떡을 살 경우의 금액은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바쳐진 것을 축사하신 떡은 5개고 물고기는 2마리죠. 또 남은 것은 12바구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7번 문제, 풍랑 중에 예수를 유령인가 하여 놀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제자들 역시도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인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큰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재물이나 자녀, 건강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정결의식 논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 다음 구절이 나오는 본문의 절수를 쓰고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를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1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것은 6절 말씀이고 이사야에서 29장 13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이것은 10절 말씀이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아비 나오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이것 역시 10절 말씀이고 레위기 20장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이고 무지몽매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 온 것에 대한 것을 이미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훨씬 더 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외식하는 자, 즉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만이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하는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는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 말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볼 때 착하게 보이고 참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깊이 대화를 해보고 관계를 가지다 보니 때로는 욕도 하기도 하고 상스러운 말들을, 아주 저급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사람이 외모와는 달리 좋은 사람이 아님을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성결,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 행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어지는 그런 은혜를 간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3번에 다음의 뜻을 간단히 쓰십시오 하는데 1번에 고르반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헌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이 관습을 이용하면 성년이 된 자녀는 맹세의 의도나 또는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회피하거나 또는 부양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부모는 자신이 성경에 따라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 부모를 버리는 자는 마치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만이 부모를 저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르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나온 에바다, 이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8장 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다음 단락들에서 나온 단어들과 예수의 말씀을 줄로 이으십시오. 1번의 1장부터 10절의 말씀은 라에 이어집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와 4,000명을 먹이시고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번에는 11절부터 21절은 나아번입니다. 표적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시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3번은 22절과 26절은 소경, 그리고 침, 안수, 나무 같은 것들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38절은 주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일, 자기 부인, 그리고 A번에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단순히 읽고 문제 푸는 데만 우리가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을 읽는 일에 힘내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